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방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죄로 가득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이 고린도 교회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를 세울 때 정말 많은 수고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수고로 함께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어떤 모함이었는지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누명을 잘 보십시오. 그가 불의를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또는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를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바울이 사랑으로 세운 교회인데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소문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다시 가서 그 잘못된 소식을 바로잡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써서 누구를 통해 보냈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이 마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디도를 통해서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자신이 썼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근심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후회가 된 때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난 다음에 가슴이 아픈 것처럼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죠?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세운 데서 돌아온 건 뭐였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바울의 마음이 참 많이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을까? 우리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의 편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을 통해 뭘 이끌어냈다? 가운데 보시면 회개함에 이르게 한 까닭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건 뭘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근심들로 하여금 이런 근심이 뭐에게까지 이끌었다고요? 회개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책망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고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으며 관계의 회복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열정과 순종을 직접 보고 큰 위로를 받은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를 다시 받아들였으며 공동체 안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편지를 전했던 디도도 감동했었고, 그리고 바울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죠? 회개의 역사를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단순히 개인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변화된 태도와 그리고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디도의 기쁨이 그 증거였고요, 바울의 마음도 다시 어떻게 됐어요? 기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회개가 필요한 그 관계,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근심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며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요, 생명으로, 회복으로,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근심했고,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어떻게 되었어요? 공동체를 새롭게 했고,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너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을 통해 회개하시고 회복하며 그리고 기쁨의 자리에 나가시길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근심에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결단 가지고 나아가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그리고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준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 우리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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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